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 분위기는요, 하나님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친밀했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실수가 있었고, 그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조는 비교적 그래도 형통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문제가 하나 벌어진 거예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속해서 3년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문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거든.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대재난의 수준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기근이나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냥 다윗의 시대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다윗의 정권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어느 때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것은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는 맹약했어요. 굉장히 서로 사랑했죠. 연애하는 관계였어요. 형제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고 사울의 집안을, 요나단의 집안을 잘 보살펴줬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거든요. 그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니까 절뚝발이에요. 다리가 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사실상 다윗이 잘 긍휼을 베풀어서 챙겨줬습니다. 그걸 볼 때 아마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발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아마도 다윗 왕의 정권 초기가 아닐까,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징계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연분연 3년 기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다윗을 제한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 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역시나 다윗의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즉시 다윗에게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연분연 3년 기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해 줘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친밀했다. 이 보통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던 거예요. 기근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 사울의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한마디로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임자 사울 왕의 문제였던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원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 찾아온 연분년 3년 기근도 분명한 문제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고 백방으로 분주하게 힘쓰고 있으다가 결국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니, 더 많지요. 근데 반드시 믿는 자는 다윗같이 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 정권 탄생이 달라요.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의 눈에 의해서 발탁이 됐어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막을 내린 인본주의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를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누렸던 신본주의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의 연분년 3년 기근, 사울 왕의 인본주의가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어요. 사울 왕의 잘못된 열심이 불러온 재앙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 기본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방인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보면 히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추방하여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그가 기본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부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동맹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이탈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 누구냐? 기본 사람들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 거예요. 그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했던 일을 듣고 꾀를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로 찾아온 거예요. 세상 말로 쇼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먼 원방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단번에 자기들이 당신들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들의 신원을 물어봤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결정적 실수를 하죠. 그냥 그들의 말을 의심 없이 원가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원주민들을 종으로 얻었다고 어쩌면 흥분했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 실수죠.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체결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3일 후에 그들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이 나죠. 그들이 자기들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야 이미 때는 늦었는데요. 그들과의 언약은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더 이상은 약조를 파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거짓된 언약에 의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9장 23절이에요. 그들의 저주는 뭐냐?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기본 사람들에게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사람들 보세요. 비록 좋은 환경은 아니어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거나 죽임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거죠. 언약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불리해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도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9절을 보면요.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니까요. 그 나중에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여서 언약 맺은 책임을 회중들이 족장들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족장들을 막 책망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언약을 맺었냐는 거죠. 성경은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장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그 족장들의 반응은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해요. 그들은 기본 사람들의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지. 비록 그들이 속아서 체결한 언약일지라도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파기한 것도 일방적으로. 그건 뭘까요? 기본 족속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사울 왕의 범죄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는 잘 몰라요. 왜?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살해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18절 19절 보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살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본 사람들을 함께 살해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근거는 희박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이 집권 초기에 율법에 근거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낼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본 거민들을 함께 학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도 역시 근거는 안 돼요. 근데 사울 왕도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감정으로 말해요. 분명한 것은 율법에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그 잘못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이 율법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쩌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한쪽을 막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무너뜨리는 거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밑돌을 빼서 윗돌을 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행위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율법의 파기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열심이에요. 왜곡된 열심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자기 열심과 민족주의 열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기본 거민들에 대한 학살 명령이 내려질 때 아마도 일부는 살아서 도망을 쳐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그 기본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거죠. 세상 말로 한 맺힌 인고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소수민족이에요. 어디에도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아마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영원히 덮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사울왕의 정권 밑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자기들의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제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왜? 하나님이 잊혀진 과거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악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아니에요.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죄를 대충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물론 순간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예요. 순간순간마다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달리 오해하지 마세요. 왜?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 범죄, 내 과오가 내 시대에 풀려야 해요. 세상 말로 내 자녀의 시대에, 내 자녀의 시대로 3, 4대까지 흘러가면 안 돼. 나의 잘못했던 모든 죄악의 문제는 내 대에서 풀려져야 해요. 그래야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기본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을 겁니다. 기본 사람들의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들의 원한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통한 자의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신 분,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신 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한 맺힌 기도 소리를, 원한 맺힌 신음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다윗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겸손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에요. 속이 밴댕이처럼 좁습니다. 아주 성품이 꼬장꼬장합니다. 겸손한 구석이 없습니다. 기회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제왕적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죄는 사울이 범하고 벌은 다윗이 받느냐. 한마디로 사고는 사울이 쳤는데 책임은 왜 다윗에게 물어보시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론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냐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궁하신다 이 말이죠.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죄라면 내 선에서 해결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까지 유전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 범과 내 죄, 내 실수 모든 것 다 하나님 내게 다 해결해 주옵소서. 나로부터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이 또렷하게 생각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이스라엘을 친히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연대의식입니다. 공동체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말에 쇠기의 경리기란 말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울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다윗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깊은 뜻은 될 놈을 밀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연분의 3년 기근을 단순하게 우리가 징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왕 시대의 몰락에도 원인이 있고 다윗 시대의 흥황에도 원인이 있어요. 이를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의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울왕 시대에 막혀졌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가졌던 죄악의 잔재를 청산해버리자는 거예요. 왜? 다윗 시대를 복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어딘가 육체가 병이 들었다는 신호지요. 증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을 찾아서 치료해야 전체적인 건강의 밸런스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의사는 칼을 들고 그 아픈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하는 거예요. 잠깐의 고통은 장차 주어질 그 건강을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의사가 칼을 든 것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칼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 시대를 복을 주시려고 그 막혀졌던 죄악의 담을 찾으신 거예요. 그 담은 사울이 저질렀던 죄악의 담이었어요. 아무도 그 담이 자기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담은 반드시 무너뜨림을 받아야 할 담이에요. 다만 다윗 시대의 그 담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연분년 3년 기근이 다윗 시대에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큰 은혜냐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해되고 여러분 받아들여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세상 말로 모든 것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뭘 놓치고 있느냐? 조건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우리가 알거니와 왜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연분년 3년 기근은요, 분명히 두 가지 복선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의 감춰진 죄악을 폭로하는 것과 다윗 왕의 시대를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 분명히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감춰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해 그 땅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 저지르진 죄악의 담을 헐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인가. 그 깨닫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범죄한 사울의 죄악을 왜 다윗에게 물으시고 따지고 찾으시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전임자여 과오를 자신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제 전임자가 잘못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사울의 뒤치다거리 하려고 왕이 됐냐고. 내가 이러고 싶어 왕이 됐냐고. 이러고 싶어 대통령이 됐냐고. 마치 그런 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임자에 대한 허물을 들추어 은근히 정치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것을 숱하게 보아한 민족이에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익숙하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을지 몰라요. 어쩌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솔직히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요? 내가 보니까 다들 50보 100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잘못을 마치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잘못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 이제 다윗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이 속죄라는 단어는 참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왕이 일국의 왕이 그것도 다윗이 그 소수 민족 그 기본 사람들 존재감 없는 그 미미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속죄하랴? 보통 심각한 단어가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원한을 지금 듣고 계시다. 너희 안에 품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 너희가 풀려야 우리가 풀린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역시 다윗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큰 인물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저질렀던 죄악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속죄하는지 물어요. 못된 왕 같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든지 그들의 의견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리든지.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는 전임자의 죄악을 자신의 책임으로 수용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날 일이 터지면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두가 자신들은 모른다고 발뺌해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합한 자로 여기신 거예요. 다윗은요 죄를 보면도 하나님 앞에 일어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질적으로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책임을 통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상대하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윗을 책임 있는 당사자로 인정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치 않아 그들이 죽은다면 악인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하면 선지자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겠다. 치르게 하시겠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의 자리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말단에서 사고가 터지면 일이 잘못되면 최고 지위에 있는 윗사람들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럼 상급기관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고 연책을 받습니다. 군복을 벗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런 책임 있는 당사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지. 그만큼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 책임의 분량도 커져요. 아무튼 하나님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 사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지목하신 겁니다. 왜냐?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신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자기 방식으로 풀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물론 다윗도 과거에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혼쭐 났던 경험들이 성경에 있지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권세를 남용해서 사람도 죽여보았습니다. 무리하게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강행하여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치르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하고 더러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연분연 3년 기근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천문학자들을 불러서 천기를 알아본다거나 혹은 점성술사들을 찾아서 시대의 흐름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핵심 참모들과 그 사건을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왕의 권세로 기본 사람들을 밀어붙이거나 겁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의 진정성을 뭉개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기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겸손했습니다. 아니 공손했습니다.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때 기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 기본 사람들의 신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 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운데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 한이 되고 원인 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본 사람들 사울왕의 가문의 그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조건은 물질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조상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단돈 몇 푼에 은금에 있지 않더라고.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일 아니다고. 어떤 인간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더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7명을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손에 의해서 죽이겠다고.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제재하시거나 막질 않아요. 한번 5절,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그 사울 가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 자기들이 손수 그 사울왕의 7 자손들을 목매어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이뤄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만 자기들 손에 의해서 이 원수를 갚고 싶다라는, 자기들이 목매어서 죽이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본 사람들의 한순간의 보복이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재를 막지 않으셨다. 그들의 그 조건을 제재하시거나 막질 않았다.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허락하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저질렀던 그 죄의 참담함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본 사람들의 원한 맺힌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사울의 그 가문에서 색출된 7명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케 하는 속죄제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케 하는 속죄제물 7 후손들을 목매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이 속죄제 성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 율법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꼬장꼬장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1000대예요. 미워하는 자의 저주는 3, 4대지만 은혜는 1000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거. 한 가지만 보지 마세요. 이로 볼 때 사울왕의 후손에 대한 징계는 결코 부당한 징계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런 유사한 예가 있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 당시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이스라엘 역사에 비교적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진노를 요시야 시대에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아예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선행을 생각해서라도 진노를 풀어주실 것 같지만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유다를 향한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그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진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해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거예요. 그 모든 경노함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겠다. 한마디로 선왕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인 요시야 시대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기본 사람들의 청원대로 사울왕 가문의 7 후손이 여호와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증인이 되신 거지.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은 사울 왕의 7 자손과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살아온 그 기브온의 산자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사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원칙을 보여주신 거죠. 죄인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사랑으로 보상해 주신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피고는 누구냐?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원고는 애매한 고통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원고 측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7명의 사울의 자손을 처형하자마자 이 기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한 후에야, 그 후에야,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히 관찰해야 되는,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한 후에 모든 문제가 일단락된 거예요. 자, 다윗 왕의 명령, 누구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니까. 결국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다시 말합니다. 기근이 멈추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대로, 다윗의 왕의 명대로 행한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을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자기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 그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 대한 회복은 우리에게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2가지 신음소리를 동시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기본 사람들의 원한 맺힌 신음소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에 대한 신음소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기본 사람들의 원한 맺힌 신음소리를 풀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근에 대한 신음소리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들려오던 2 종류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방식으로 풀어주시고 또 하나는 사랑의 방식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원한은 공의로 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은 사랑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2가지 성품을 적절하게, 요요하게,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때마다 일마다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 속에 감춰지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원이 되고 한이 되고 한이 되고 원이 되는 모든 소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면서 백방으로 분주하게 사고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